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축복.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전과 달라져서 모두가 집안 사람 한 사람 자녀들 모두가 잘해야 되지만 예전에 한국의 집안에서는 딸보다는 집안에서 아들 한 사람이라도 출세시키고 잘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한 사람이 잘 되면 가족 모두가 나머지가 그 혜택을 받습니다. 한국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이자 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강영우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는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중학교 1학년 때인 15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공이 눈에 맞아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실명 때문에 충격을 받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고아가 된 형제들은 각각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강영우 소녀는 장애인 재활원으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각각 전전하며 방황했습니다. 어린 강영우는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죠. 그는 결국 1968년에 연세대 교육학과에 합격을 했고 1972년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인디애나 주정부 교육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나중에 시카고 노스웨스턴 일리노이 대에서 가르치기도 했죠. 미국의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이 450만 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2,500명 정도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합니다. 근데 그 2,500명 공무원 중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중에 그 안에서 또 500여 명은 상원 인준을 받습니다. 근데 그 상원 인준에 그러니까 450만 명의 연방 공무원 중에 2,500명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2,500명에 또 500명은 상원 인준을 받고 임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고 부르냐면 honorable 이렇게 그게 명예가 붙습니다. 이 뜻은 알다시피 명예스러운, 존경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먼 이국 땅에 유학을 가서 25년 만에 그러니까 이민자로 정착한 지 25년 만에 이 강영우 박사 이분은 연방정부의 최고의 공직자 500명 안에 들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큰아들 진석은 안과의사입니다. 왜 안과의사가 되려냐면 안과의사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눈을 뜨게 해드려야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안과의사가 됐죠. 며느리는 산부인과 의사고 둘째 아들 진영이는 27살 나이에 미 연방 법사위원회 상원을 보좌하는 고문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변호사로 하버드를 나와서 활동 중이었고 2003년 5월 28일 이 강영우 박사 부인 이 석진옥 여사 생일 때 강영우 박사가 부인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며느리, 박사 4명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니 당신은 참 행복하겠소. 그랬더니 이 석은옥 여사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왜 4명입니까? 당신까지 포함하면 박사가 5명이잖아요. 자, 강영우
박사는 이분은 정말 또 동생들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동생들 모두가 다 성공하도록 일을 도왔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집안 모두가 형통을 받습니다.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강영우 박사님이 이민에 정착한 지 25년 만에 그렇게 명예스러운 자리에 그렇게 올라와서 가족 모두, 형제 모두를 형통케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면 요셉도 사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이민 가가지고 이민 가는 게 아니라 이민 당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애굽으로 와서 22년 만에 자기 꿈이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13년에 팔려가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22년 만에 자기 17살 때 꾸었던 꿈이 하나 이루어지고 이제 또 하나가 이루어질 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집안 모두 부모님까지도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부모가 형제가 형통함을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형통함을 받을 때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요? 첫째로 부모 형제가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 있는 아들 요셉을 통하여 아버지 야곱이 아들로부터 효도를 받습니다. 오늘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 대하여 봉양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 어제 나누는 말씀이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이 흉년이 너무 극심하니까 먹고 살려고 왔다가 세상에 동생 베냐민을 보고 처음에 울다가 나중에 형제 그 유다가 고백하는 걸 보고 아, 형들이 흉악한 잔인한 형들이 완전히 변화되었구나. 저렇게 회개하고 자기 목숨을 걸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서 큰 소리로 방성대고하고 울고 난 다음에 온 매무새를 고치고 이제 눈물 닦고 하는 얘기가 내가 요셉이라 당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라 그랬을 때 형들이 정말 놀래갖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이어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약속을 합니다. 형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 45장 9절을 봅니다. 당신들은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하는 얘기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여러분 꼭 이렇게 요셉 씨를 보면서 붙잡을 게 요셉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자기 인생의 주어가 있어요. 내가 우리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풀 때도 바로의 꿈을 풀 때도 하나님이 해석해 줄 거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질 수 없다. 늘 하나님 면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기 형들에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온 전체 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후로도 주님 제에 이를 때까지 제 인생의 발걸음을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속히 올라가라. 빨리 올라가라. 그리고 아버지께 아뢰기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주로 세웠으니 이제 속히 내려와 달라. 자, 10절 11절 계속 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뭐하리리다? 봉양하리다. 효도하리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정말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얘기냐면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그 형들이죠.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들, 손자들이죠. 아버지를 기준 잡아서 모두를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도록. 그리고 이제 아들 요셉 덕분에 이제 어떤 선물을 받느냐면은 바로 왕이 그렇게 어제 그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요셉이 너무나 큰 소리로 우니까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렸더라. 바로가 들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고. 그런데 정말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 요셉이 애굽에 그렇게 풍년을 7년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흉년을 대비해서 흉년 2년 차니까 요셉이 없으면 애굽이 안 돌아갈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왕이 그때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반지를 빼서 주고 자기가 타는 수레를 주면서 내가 너와 다른 건 나는 자리만 왕이지 실적인 모든 걸 너가 내 권한 가지고 다 해라. 왕이 타는 버금 수레를 타고 전국을 돌면서 통치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을 바로가 아주 아끼죠.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니까 바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17절에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여 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 바로 왕까지 지금 나서가지고 어떠냐면 형제들은 너희 아버지 다 모시고 와라. 내가 아주 좋은 땅에서 기름진 거 먹게 하도록 하겠다. 이거를 어떻습니까? 호박이 덩굴째 고르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왕까지 나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는 이제 애굽 땅에서 수레를 준비를 하고 너희 자녀 아내를 태우고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러면서 너의 기구를 아끼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그대로 하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고 옷 한 벌씩 주고 선물을 주고 애굽의 아름다운 선물 향품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올 때 아버지가 길에서 드실 음식까지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하는 말이 새벽이니까 다 이룰 수는 없지만 형들 올라가는 길에 형들끼리 다투지 말라. 이렇게 요셉이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 이르러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26절에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22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는 인생, 낙이 없는 인생,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흉년이 2년째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아들들이 지금 양식 사러 가는데 언제 오나 하고 기다렸는데 아들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요셉이 살아있는데 세상에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전개하냐면 야곱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뭐냐면 아버지 못 믿겠죠. 자, 밖을 보세요. 밖에 보니까 애굽에서 오는 수레가 지금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 쫙 이렇게 줄 서 있는데 거기에 물품들이 지금 굉장히 야곱이 딱 보니까 이게 양식 사온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물품들이 실려 있거든요. 그때서 이제 야곱이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떼 빼고 광 내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가슴이 설레기 시작해요. 그 가슴이 어떠냐면 이 12아들 중에 사실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 그러니까 요셉까지 하면 11아들이었죠. 그때 요셉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데 세상에 아끼고 사랑하는 요셉이 없어졌고 죽었다고 하니까 인생의 낙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셉이 살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22년 만에 야곱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먹는 음식이 제대로 들어갔겠어요? 요셉을 만난다는 기쁨.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야곱의 가족 모든 손자 손녀까지 70명을 데리고 어디로 오냐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 딱 오니까 아버지가 도착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46장으로 넘어가서 29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을 맞이하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성경은요 허그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요즘 말로 말하면 허그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한국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어른들이 뭐 하나 소원 하나 이루어지면 집 나갔던 아들, 속썩였던 아들이 뭔가 제대로 딱 하면 내가 이걸 보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이제는 됐다. 내가 하늘 풀었으니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예전에 어른들이 종종 했는데 이게 성경에 나올 줄을 제가 몰랐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버지 야곱의 한 맺힌 것이 풀립니다. 지금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하여 환경의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사실 야곱은 힘든 세월을 살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인 4명에다가 아들 12, 그러면 딸도 있죠. 자, 그런데 큰아들이 아버지의 부인 4명 중에 한 사람, 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버지의 부인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그걸 건들죠. 딸이 강간당하여 아들들이 복수한다고 그래서 그 부족을 전부 다 죽이죠. 잔혹한 피를 부르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 4명 중에 라헬을 통하여 요셉을 낳았고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라헬이 낳다가 해산 때문에 산고를 치르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들 요셉은 죽었다고 해서 이별이 됩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자, 고센 땅에 이 요셉과 만나고 바로 왕이 이제 이 야곱을 만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의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내 조상에게는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고 바로에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야곱이 고센 땅에서 얼마 동안 사느냐면 17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147세가 되었죠.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죽을 준비를 할 때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서 너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해라. 그 당시는 족장 시대라 이 오른손을 넣어서 허벅지 밑에 거기다 넣어서 하는 것은 목숨을 바쳐 서약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센 땅에 가서 17년을 살고 인생 나이 147세가 되었을 때
요셉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창세기 47장으로 넘어갑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러분 한번 야곱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봐요. 본인 고백대로 인생의 처절하게 고통 속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는데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죽었다고 여겼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인생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내 죽은 다음에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나를 메어다가 우리 조상이 있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를 지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비록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유언을 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 죽은 이후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는 야곱은 끝은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처음보다 중간이 중간보다 끝이 더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버지가 아들과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효도를 하게 되죠. 부모 공경을 잘할 때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요즘의 젊은이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가 내게 너무 못했어요. 내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마음이 떠나고 부모를 보고 싶지도 않고 효도는커녕 부모를 경멸합니다. 이런 사람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부모가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부모 된 이유만으로도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개신교가 있게 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은 효도해야 할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효도해야 할 네 종류의 부모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가르쳐 주신 부모님, 스승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나를 지켜주신 부모님, 왕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요즘에 그렇게 말하면 호불호가 완전히 갈리게 되겠지만 네 번째는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신 부모님, 어떻게 보면 목사를 얘기를 하는 거지.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네 종류의 부모에게 효도하면,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가르쳐주신 부모님, 스승, 선생님, 나를 지켜주신 부모님, 국가의 왕, 그 다음에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주신 부모님, 목사. 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봉양을 하고 효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계명으로 축복하잖아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아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아버지가 지금 병들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나이 들었지 병이 들었다 이렇게 들으니까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풍년이 들 때 장가를 갔거든요. 풍년 7년 동안에 장가를 가서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기 때문에 므낫세 에브라함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큰아들 작은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 데리고 온 얘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때 이 요셉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주어는 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잃어버렸던 너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세상에 내가 이제 손자까지도 이렇게 보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를 축복하마.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요셉이 축복을 받고 물러나서 아들들을 축복받고 해서 지금 야곱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요셉이 장남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안수하도록 이쪽으로 앉게 하고 아버지 무릎 이쪽으로 하고 그다음 차남 에브라임을 이쪽으로 왼손으로 하도록 두 아들을 이렇게 딱 하니까 요셉이 그렇게 지금 장남이 오른손으로 축복받고 그때 족장시대는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게 모든 축복이 오른손의 권능을 통해서 흘러간다고 사실상 믿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편하도록 아버지 오른손으로 장남을 왼손으로는 차남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바로 아버지 야곱 무릎 밑에 그렇게 하도록 앉혔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창세기 48장으로 넘어가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므낫세 장자 차남 에브라임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이때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어떠냐면 눈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차남을 머리에 얹고 왼손으로 므낫세 장남에 이렇게 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냐? 48장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일생에 아브라함과 지금 이삭 자기 지금 아버지 그리고 조부까지 딱 이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와 조부가 섬기던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엇갈려서 지금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요셉이 지금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싹 들어서 이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장남 므낫세 손으로 이렇게 하려고 아버지 손을 이렇게 딱 잡고 들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떠냐면 이 요셉이 아버지 얘가 장남입니다. 그리 마시옵고 얘는 장자이오니 이 손을 해서 장자의 오른손에 얹어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까 야곱이 유명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은 감겨서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손 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눈은 지금 감겨서 이렇게 하지만 안 보이지만 48장 1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자 요셉이 지금 봤을 때는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 차남을 왼손으로 장남을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기뻐하지 않고 지금 이 손을 들어가지고 장남 쪽으로 이동을 시키려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요. 그대로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이 아는 거예요. 크게 뭐냐면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차남이 장남보다 영향력이 엄청 세지고 더 크게 되고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그 다음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에브라임 차남을 장남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야곱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흘러가는데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서 구분이 잘 안 되지만 그런데 영적으로는 정확하게 보고 축복을 하는 이 야곱,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여기까지 하며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또 어떻게 복을 받느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 아들들에게 그 다음에 손자들에게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시편 23편의 6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영원까지 미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부모가 은혜를 받고 형제들이 형통함을 받고 그 아들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부모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축복이 흘러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정말 귀한 축복이 부모가 효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부모가 봉양을 받고 효도를 받고 요셉을 통하여 형제들이 형통함을 받고 이 요셉을 통하여 아들들이 형통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이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형통함이 되어 부모와 형제들과 자녀들까지 그 축복이 받고 누리고 나눠주고 대대에 흘러가는 이 축복이 오늘 새벽에 동참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동참한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강동 성전에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하여 유아유치부의 모든 친구들까지 넘치게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가슴에 두 손 얹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함을 받고 누리고 나눕니다. 아멘. 그 나눌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 남의 영혼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강건케 되고, 그래서 전도 선교 구제로 우리가 내게 받은 축복이 흘러가게 될 때 거기에 깊은 내용,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 확장이 흘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일하는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이 세상을 다한다면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누리고 사는 천국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와 또 유튜브 실시간으로 중계에 참여하여 이 시간 새벽 예배로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이 형통함을 받고 부모를 봉양하고 형제에게 그 축복을 나눠주고 자손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넘치게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으로 뜻으로 정성으로 미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넘치게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에도 반드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시험을 놓고 2차, 3차 시험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 그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 문을 열길 위하여 형통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세입자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도 몸이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장막과 채권 채무와 그리고 송사에 이르기까지 주여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옵시고 새벽에 홍해길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앞에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국방과 안보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분야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 아름답게 진행되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